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성탄절 4주간 전에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게 되는데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 그래서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손님을 기다린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귀한 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에요. 아주 귀한 분. 누구예요? 이 세상에 오시는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마중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공항이나 또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아주 귀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초조하고 더 기다려지고요. 궁금하고요. 그렇게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기다림을 가졌던 경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마다 나 자신을 잘 정리하고 빚을 청산하고 새해를 결심하면서 이제 한 달 앞서 미리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로서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 저자들이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삭개오 같은 자기 자신을 늘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쳐주시고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죄인으로 이제 취급합니다.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모든 죄인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이 되시면은 나를 우편에 내 아우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속삭이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다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다툼이 있었던 거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은 뭐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자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가진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명칭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훼라는 말의 뜻은 이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거룩하신 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뜻의 의미가 이 야훼라는 뜻입니다. 또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모든 것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엘샤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모든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을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칭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엘이라는 말의 표현은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너 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저들을 해방시켜라. 저들 이끌고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리까? 바로가 너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가서 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처럼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조물주인 줄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하나님은 누구냐는 질문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질문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 하나님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이 아닌 줄은 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닌 것은 나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이 플라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피상적인 정의이죠.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무엇이 하나님인지를 아닌지는 알기 쉬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안다는 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기를 매우 어렵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섬기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보내시는 절대자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한 국가의 통치자나 대통령이나 왕이 특사를 보낼 때 있어요. 특사를 보낼 때는 가장 최측근, 믿을 만한,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죠.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저 애굽 땅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파견을 보내, 최측근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모세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특사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게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측근이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내가 쓸 만한 그런 일꾼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예수님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주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는 집도 없어요. 광야는 먹을 양식도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광야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고 사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고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르비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갈증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가 르비딤의 바위를 칠 때에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과 고난이 많은 이 광야이지만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가시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광야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 우리가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높은 곳은 우리가 깎아서 낮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높은 곳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비우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하지 못한 길을 여러분 평탄하게, 제가 어린 시절에 도지사나 또 군수가 온다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한 길로 나가서 자기 구역이 맡은 구역이 있어요. 그 삽 가지고 곡괭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길을 닦아요. 길을 닦아. 움푹 파인 부분, 또 떨어져 나간 부분, 또 튀어나온 부분 다 깎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평탄하게 만들어야 도지사가 또 군수가 그 길을 오는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지사도 군수도 대통령도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복잡한 심령, 어떤 이제 잡초로 우거진 심령이 있다 우리는 평탄하게 고르게 만들어서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골짜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골짜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의 골짜기가 있고요. 어떤 분은 좌절의 골짜기가 있고요. 어떤 절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런 골짜기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낮은 세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희망이 없어 이제 보이지 않는 인생의 이 종착점과 같은 막다른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그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골짜기로 돋구어 주시고 메꿔 주시고 우리를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 칸타타를 부르죠. 아마 우리 교회도 뭐 사진 전시해 보니까 성가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30명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뭐 저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12명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상의 생활 규칙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찬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많은 교회들이 칸타타를 불러요. 어느 교회가 뭐 이제 영국의 어느 교회가 성탄절에 그 핸델의 메시아를, 그 대합창곡이잖아요. 그 다 찬양. 이것은 주님의 탄생과 순환과 부활을 이제 이렇게 작사 작곡한 이 찬양이 뭐예요? 이 대합창곡이 이 핸델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절정문에 할렐루야, 이런 그 찬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더니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왕의 보좌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국왕이지만은 왕으로서 나는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부를 때에 내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찬양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나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에 함께 찬양하는 이 국왕의 아름다운 자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아진 것을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만의 언덕을 낮추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춰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의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추구하고 질주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고자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떤 왕이 행차를 지나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차를 세우고서 그 아가씨에 가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왕이 가서 그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는 왕 같은 높은 분은 감히 내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왕궁에 돌아와서 이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 여인만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 모든 제복을 다 왕관을 벗어내놓고 왕의 이 모든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 여인을 찾아서 갑니다. 그가 왕의 마음을 비우고 왕의 자리를 비우고 내려놓을 때에 그 여인이 이 왕의 청혼을 받아서 함께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비운다는 말은 케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나는 없고 나는 비워서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이 케노시스라는 의미의 이제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돈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로이드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무엇을 경험했다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내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미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어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전지 않는 마음 내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고 크리스마스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준비하고 만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